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참 저는 이 사무엘상 말씀 앞부분에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큰 것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큰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무게의 중심추를 두는 것.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추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후로부터 20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우리 7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모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옆에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오늘 그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사무엘이 그러한 그 민족의 그러한 모습들을 마음이 모아진다라는 것을 알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중요하게 여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게 나타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회개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과 아스라우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은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가 무엇입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그들의 마음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긴 합니다. 근데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이 이방 우상 신상을 항상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신들은 바알을 이야기합니다. 바알, 아스타롯. 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겠습니까?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너무나도 아까워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번개의 신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죠. 발로 물대는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이 옆에 흐르면서 물을 언제든지 이렇게 막 흘러보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항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짓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갈급하냐면 비가 갈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 오게 되면 비 그냥 맞고 다닙니다. 우산 안 쓰고 다녀요. 한국 사람들만 우산 쓰고 다닙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우산 쓰게 되면 대부분 그 한국 사람들이 우산 쓰지, 그 사람들은 그냥 비를 맞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예. 왜냐하면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셨구나. 복 내려주는구나. 비 오는 게. 그런데 이 바알이 비를 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에요.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면 아스타롯을 섬겨야 되는구나.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겨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살아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사실은 이것을 더 중히 여기게 되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가 물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지만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죄를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제거하고 나면 그냥 진공 상태로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원하십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요?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마음은 죄악된 것을 항상 뭐 기울어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게 회개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회개하며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수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이게 은혜죠. 저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엇 하십시다 하게 되면 성도들이 함께 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참 그게 그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두려운 목회자들도 그렇고 항상 앞에 선 사람들의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했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민족, 지금 수많은 그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의 이 말 한마디를 그들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제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회개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가 항상 있을 때에는 홀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도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이 높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의 전망대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미스페, 라몬 뭐 해갖고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 전망이 좋은 이러한 그 산꼭대기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다 이 언덕으로 모이라. 이곳이 바로 은혜 받을 곳이죠. 그곳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종일 금식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대속죄일에도 그들이 금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날은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고 나오죠. 근데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물을 붓는가? 하나님께서 물을 붓는 그러한 의식을 사실은 뭐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초막절 때에 물을 붓는 그러한 의식은 하지만 그 비가 오기를 하는 것, 비가 오기를 그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들이 물을 붓지만 여기에서 물을 붓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 죄를 사해주시기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고, 또 한 가지 전 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 음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은 일주일도 할 수 있지만 물을 일주일 동안 한번 안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것은 살아갈 수가 없죠. 물을 붓는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바치는 회개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물을 붓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회개의 그러한 운동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러한 참된 기도 많이 모여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게를 중심줄을 싣는 게 쉽지 않은 게 그냥 행사 한 번 함으로써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 한 번 했다.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게 순탄하게 다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자 시험이 한 가지가 생기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여기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는 그들이 잘못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실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전쟁에 패배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이번에는 무엇을 합니까? 언약궤 가져와라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크게 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먹는 것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마시는 것으로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하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전쟁에 승리를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10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 미츠페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참 한가하게 저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이 전쟁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연약할 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도우시는 그러한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에베네셀이 그런데 여기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전에 전쟁에 패배하였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네셀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던 장소도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장소의 이름을 사무엘이 에베네셀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요, 도와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여기까지라는 의미가 지금이라는 의미고 이제라는 의미이고 바로 이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까지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게
정말 아주 작은 미묘한 부분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